우리가 불과 한 15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는 많이 달랐겠죠. 그렇죠? 150년만 과거로 올라가도 우리는 왕이 있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왕과 함께 있는 시절, 또 신분의 차이, 계급이 있는 시절을 살았죠. 왕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누리는 권리만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해요. 지금 얘기하면 잘 태어났으니까 왕이 되는 거죠. 뭐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태어났으니 왕으로서 뭐 권한과 권력과 또 권위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오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져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왕은 아무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훈련과 노력이 필요했다. 세자,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죠. 세자는 3살 때부터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갔다. 어린 세자가 주로 학습한 책은 천자문과 소학이었다. 5살, 6살 무렵이 되면 소학, 효경, 동몽선습과 같은 책을 공부했다. 네, 3살 때부터. 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왕세자가 이제 성인이 되면 더 혹독한 후계자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명이 넘는 최고의 선생들을 붙여서 경연과 같은 왕끼리 하는 걸 경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해 뜨는 시간 정오 오후 2시 하루에 3번이 기본이었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이런 어떤 논술과 같은 토론식 수업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예의와 범절, 행동 교육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겠죠. 이 글을 보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봤습니다. 물론 좋겠죠. 근데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합당한 식견과 지식을 가지기까지 강도 높은 훈련과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자녀, 왕은요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완성을 추구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합당한 훈련과 교육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훈련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이야기와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책을 이제 마무리 좀 하면서 잠시 이제 뭐 배경이나 앞문맥 상황을 조금 간단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잠깐 기록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바울은요 신라와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뭐 3번의 안식을 거쳤다라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3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길게 보면 그래봐야 석 달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짧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의도된 게 아니라 사실 보시면 17장 5절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과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속되게 표현하면 깡패들이겠죠. 건달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이들을 괴롭히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밤에 야반도주를 합니다.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작 3주 또는 석 달 있었는데. 그래서 인근의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적인 삶이 널리 퍼지는 좋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 복음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워낙 짧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울과 그 복음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요, 얕은 신학으로 인해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위협을 받아서 야반도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온다 하면서 올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상 오지를 못했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바울은 이런저런 이제 구설수와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뭐 도망자니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명하는 것이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3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까지 본인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의 기초가 얕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처음에 그에 갔을 때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겠죠. 고작 안식일 3번 지내고 올 계획이 아니었을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능력이 약동하는 교회를 차차 세우고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동을 하다 보니 몇 주밖에 시간이 없었다 보니 그야말로 엑기스만 정했을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 3주나 몇 번 고작 뭐 한 몇 달간으로 그 어떤 신앙의 진리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한 학기 들었다고 해서 그 전공을 다 알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 뭐 듣는다고 해서 이게 뭐 현안과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문제가 박닥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아들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3번 정도요. 그래서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배경을 살짝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바울은 정말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있었다. 머물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한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약한 신학에서 비롯된 적용이다. 직면한 환란에 대한 삶의 약한 동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정리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지난 본문인 4장 후반절하고요. 5장 이 오늘 본문 앞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중심인데 우리 어제 아포슬 예배 안 했잖아요. 그죠? 큐티 하셨어요? 큐티 하셨습니까? 네, 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다룰게요.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를 보낸 편지는 AD 한 51년, 52년경에 좀 만들어졌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 흘렸을 때 정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고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곧 내려오겠다는 약속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중간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생겨나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간에 우리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다른 서신과 이 성경들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이들은 이 바울의 짧은 사역 이 안에서 이것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생기고 어차피 뭐 예수님 안 오시는데 이러면서 삶을 포기하고 방만하게 사는 사람도 생기고 또 혼란을 주는 사람도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죽은 이도 살아있는 이도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깨서 정신 차려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면서 위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과 인사로 나누어지겠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본문 5장을 보다 보면 쫓기듯이 지금 마무리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단출한 명령어만 나열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래라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도는 뚜렷합니다. 잘하고 있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권면하고, 12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구하느니,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권면하노니, 23절에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문체를 통해서도 그 외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살아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죠. 12절 13절입니다. 교회 리더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관한 내용의 권면이에요. 자, 당시 짧은 시간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 자들, 그리고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돌본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이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짧은 복음을 교회 가운데서 돌보고 수고하고 권했던 이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장로 또는 집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알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가면서 화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삶의 형태, 또 교회의 형태를 만드는 이 수고한 이들한테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 영적 지도자들이 해왔던 것들, 이 행동들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여, 여러분이 함께 더 이루어져 나가십시오.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고하는 영적인 리더를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거 화목하지 못하면, 또 그들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의 입과 삶에서 표현되는 것들을 함께 믿고 배우고 신앙의 열매를 바르게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권면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포슬이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라면 이럴 수 있겠죠. 뭐 부가장, 가장, 을장, 간사, 사역자 등에게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죠. 그들의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함을 파헤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배려로 권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니죠. 그 전에 서영돼야 될 것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화목을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아포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 이후에도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1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를 권계하여부터 시작해서 22절,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2절까지 악은 어떤 모양에서든지 버리라는 표현까지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을 좀 중심으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8절입니다.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주 익숙하고도 잘 알고 있는 구절과 명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사실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뭐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뭐가 붙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돼버리면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순종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간극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매달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것을 누리라는 본문이고, 끝이 보이지 않고 완성되어지지 않을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무언가를 바라는 바나 욕구를 성취하거나 만족했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흐름은 이 이익으로 인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의 상황도 이 세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조건이 기쁨의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난과 어려움의 형편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확실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상황이 있어든지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편지를 썼던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역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조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상황과 현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신비로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으며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기쁨의 근원을 주님께로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기쁨을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을요. 애초에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귐과 연합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 사랑받는 이, 기뻐하는 이로써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그분으로부터 인해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신교회에서 하는, 정말 많이 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으로 받아서 생명이 약동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혹하죠. 불가능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그에게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선택권을 맡겨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24시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4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뜻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이고 거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에 이렇게 기원합니다. 우리 5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죽을 때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거룩하길 바란다라는 고백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니, 왕의 백성이니, 왕의 백성다운 법과 훈련에 열심히 응하라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선의 왕세자 기억하십니까? 그 엄격한 3살 때부터 경험했던 그 엄격한 훈련.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겁니다.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겠죠.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24시간 주도권과 선택권을 주님께 드립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분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 분입니다. 아니면 입에는 마음에는 불평분만이 가득하신가요? 선택권과 주도권은 나. 공동체에 대한 흉, 불만 가득하십니까? 이러한 모습이라면 과연 이 모습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맞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꼭 오늘 아침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행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이 내 노력이든 애씀이든 다른 어떤 것으로 어느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욕심과 기대를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과 교회를 쉬거나 떠나서 한 단계 진일보할 것을 기대한다든지 회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힘쓰십시오. 더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동정 점수라도 얻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아포슬 가운데 힘들다 지친다라는 어떤 소문들이나 후문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우려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전해드리는 마음입니다. 더 힘쓰시고 더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습니다. 바울은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더 힘내십시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따르십시오. 기쁨, 기도, 감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먼저 공동체와 리더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 안에서 예수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그분의 법으로 살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하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부족한 정도, 이제 말씀 후에는 치열하게 그 말씀 붙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바라기는 완성되지 않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치열하게 발버둥 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두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 하느라 예수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분의 법으로 사는 인생, 온전히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삶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